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21장입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 두 개의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1장 11절, 12절입니다. 두마에 대한 엄중한 말씀이라. 그가 세일산에서 나를 부르시기를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하였도다. 너희가 물으려거든 물을지니 돌아오라 오라. 자,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화창한 날씨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을 이곳에 불러 모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앞서 광고를 했지만 포항성령침례교회 잘 다니고 계시고 포항성령침례교회가 강성하게 성장할 수 있는 한 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교수 목회자와 그 속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그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 주님께서 경청해 주시고 들어주시며 그 교회를 통해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거해 주십시오. 효과적인 말씀 전파되시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는 이 말씀들로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기 생소한 지명이 나오죠. 두마, 세일산은 좀 들어봤고요. 두마와 세일산은요 에돔에 속한 지역들입니다. 에돔, 팔레스타인 땅의 사해 남쪽에 위치해 있죠. 교리적으로 본다면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문맥입니다. 특히 여기 나오는 세일산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 때 지나가시게 될 지역이에요. 시내 산으로 오셔서 산들을 위로 지나가시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일산입니다. 여기 나오는 파수꾼은요 대환란 기간의 파수꾼입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것이에요. 장차 이 파수꾼은 셀라 페트라, 유대인들이 숨어 있을 곳이죠. 환란 시대 셀라 페트라 또는 두마 세일산 등지의 높은 망대에서 파수를 보게 될 것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은 파수꾼에게 물으십니다.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은 대답하죠.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자, 아침은 재림의 아침입니다. 재림의 아침. 말라키 4장 2절에서 의의 태양이 떠오르는 아침이죠. 아침 전은 뭡니까? 밤입니다. 시간적으로 밤이죠. 밤은 영적으로 교회 시대를 가리키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대환란 기간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밤은 교회 시대뿐만 아니라 대환란 기간도 의미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휴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 교회 시대와 대환란이 연결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시간적으로 본다면 새벽 3시와 6시 사이를 가리키는 밤 제4경입니다. 밤 제4경 중에서도 새벽 3시보다는 이제 막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6시 몇 초 전이죠. 몇 초 전. 태양이 막 떠오르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때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이 외칩니다.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자, 아침이 올 것이지만 그 전에 뭐가 온다는 거예요? 밤이 온다는 거죠. 대환란의 어두운 밤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밤이 지나면 아침도 올 것입니다. 파수꾼의 여러 가지 임무가 있습니다. 파수꾼의 첫 번째 임무는 감시예요. 감시. 성루라든지 성루, 망대라든지 높은 장소로 올라가서 감시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혼자 깨어 멀리 살펴야 됩니다. 적들이 침입하지 않는지, 부여받은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오는 전령이 도착하는지, 산불이나 폭풍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징조는 없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살피고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파수꾼의 임무예요. 두 번째 임무는요, 그러한 위험이나 위기가 감지되면 신속하게 알리는 거죠. 신속하게 명확하고 큰 소리로 나팔을 불어서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임무는요, 성문을 굳건히 지키면서 성문을 출입하는 사람들을 일일이 검사하는 것이죠. 신분을 확인합니다. 성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 중에 첩자가 없는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올바르게 분별해서 성 내부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죠. 때로는 밤사이에 성벽 주변에 수상한 움직임이나 흔적은 없었는지 그거를 살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임무는요, 아침을 기다리면서 밝아올 아침에 대해 소식을 전합니다. 아침이 옵니다. 아침이 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침이 옵니다. 시편 130편 6절에서는요,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내 혼이 주를 더욱 기다리오니 내가 말씀드리건대 파수하는 자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파수를 보는 사람들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더 간절히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파수꾼을 영어로 왓치맨 그래요. 왓치맨. 이 왓치맨, 지켜보는 사람이죠. 지켜보는 사람, 주시하는 사람이죠. 감시하는 사람이죠. 바로 그것이 파수꾼입니다. 이 왓치맨에서 사람을 의미하는 맨, 이 맨 대신에 개를 의미하는 도구를 넣게 되면 왓치독,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감시하는 개죠. 감시견. 보통 언론을 이야기할 때 감시견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임무와 역할을 하죠. 감시견으로서 역할을 책임있게 수행해야 할 책무가 언론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을 잘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 권력이 부패하지 않는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견제해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언론이 감시견으로서의 임무를 소홀히 하게 되면요, 애완견이 되어버립니다. 애완견.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릎 위에서 애교를 부리죠. 던져주는 먹이나 받아먹습니다. 또는요, 경비견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경비견이 나쁜 건 아니죠. 경비견이 되는데 누구를 위해 경비하는가 문제죠. 근데 기득권 정치 세력에 편입되어서 특정 정치의 선전 도구로 그들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경비견이 되면 안 되는데 언론이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결국 짖지 말아야 할 대상을 향해 짖는다거나 물어뜯지 말아야 할 대상을 물어버리는 실로 기가 막힌 참극이 벌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 국가 통수권자들은 이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요, 언론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 하고 아예 언론을 매수하거나 통제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과거의 독재자들이 특히 그러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독일 나치 정권입니다. 대중 조작의 상징으로 알려진 나치의 선전장관 파울 괴벨스는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의 문장만 주어진다면 나는 그 누구라도 감옥에 보낼 수 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정하다가 그 다음에는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면서 의심하게 되고 그것이 반복되면 결국 그 거짓말을 믿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괴벨스는요, 세상에서 가장 값이 쌌다고 하는 라디오를 전 국민들에게 보급시킵니다. 그러면서 나치 체제를 공고히 유지하는 선전 도구로 활용한 것이죠. 특히 유대인들에 대해서 거짓말로 폄하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모든 죄악의 원흉이다, 인류의 적이다, 종량이다, 암덩어리다, 세균덩어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라디오와 언론을 통해서 이런 식의 거짓 여론을 형성시켜서 유대인들을 손쉽게
학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언론은 이렇게 애완견, 경비견도 되지만 때로는 슬리핑 독, 어떤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짖지 못하는 개가 되죠. 개는 짖어야 되는데 짖지 않는 거예요. 잠자는 개죠. 눈만 꿈뻑꿈뻑거리고 잠자는 개, 슬리핑 독입니다. 성경은 개에 대한 언급이 40회 정도 나와요. 40회. 그 중에는 이런 슬리핑 독에 대한 경고도 나옵니다. 다 같이 이사야 56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10절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파수꾼들은 눈멀었고 그들은 모두 무지하며 그들은 모두 말 못하는 개들이니 그들이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느니라. 정녕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 많은 개들이며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이라.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의 길만을 보나니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고 그랬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마땅히 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했던 당대의 파수꾼들, 거짓 선자들 가리켜서 짖지를 못하며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는 슬리핑 독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파수꾼들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인 한글 킹제임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고 진리 안에서 주 하나님을 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 바로 우리가 파수꾼들이죠. 하늘나라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순례자여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파수꾼들입니다. 파수꾼은 마땅히 해야 할 파수꾼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수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십시오. 첫 번째로 파수꾼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를 보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라도 잠이 들면 안 됩니다. 이 물고기는 밤낮 없이 깨어 있든지 잠을 자든지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동물입니다. 아주 깊은 밤에 수족관에 있는 물고기의 눈을 보지 마십시오. 깜짝 놀랍니다. 물고기는 평생 눈을 감는 일이 없습니다. 죽을 때도 눈 뜨고 죽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눈꺼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눈을 계속 뜨고 있으면 금세 눈이 건조해집니다. 자동적으로 눈을 깜빡이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지만 물고기는 물속에 살고 있기에 눈이 건조해지는 일도 없겠죠. 또한 사람은요, 계속 빛을 보면 눈이 부시죠. 침침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요, 빛이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계속 눈을 뜨고 있어도 물고기들의 몸에 무리가 안 가는 것이죠. 참고로 물고기 중에서요, 유일하게 눈을 깜빡이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그런 물고기를 만나거든 도망가십시오. 망둥이입니다. 망둥이 낚시는 너무 쉽습니다. 물고기는 IQ가 낮지만 가장 낮은 IQ를 가진 물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냥 미끼를 내린 즉시 올라와요. 그냥 강화의 망둥이 낚시가 유명한데요, 낚시의 재미는 좀 물고기가 올라와야 재미잖아요. 그 재미를 느끼려면 망둥이 낚시를 하면 됩니다. 저도 해봤는데 그 무는 그 있잖아요, 느낌. 그 느낌이 정말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구령의 기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그 기분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감격스럽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증거를 했을 때 처음으로 구령했던 그 상황 기억나십니까? 감격스럽죠. 저는 제대로 구령한 것이 군대였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진리를 알았는데, 제대를 앞둔 이 마지막 3개월 동안에, 물론 이제 신병 교육대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하도 신병 교육에 대해서 훈련을 받아도 너무 빠졌다 막 그런 얘기가 있어갖고 자대 배치 받고 또 훈련시켰어요. 그때 제가 이제 빨간 모자를 쓰고 그때 이제 훈련시킨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진리를 안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 받으러 들어온 사람들을 밤에 불러갖고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구령했던 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구령했던 그 명단이, 저도 최근에 다시 한번 봤는데, 제가 94년 아마 이게 몇 세인지 모르겠는데 거기 성경제 뒤에 이렇게 축 써 있더라고요, 이 명단이. 제가 그게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망둥이는 그렇게 쉽게 잡힐 만큼 머리가 나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망둥이에게 눈을 깜빡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있지만 물고기도 잠을 잡니다. 잠을 안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이 들면 움직임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도 현격하게 약해집니다. 물고기는 주로 어디에서 살까요? 바닥에? 아니죠. 바닥에 살지는 않고요. 물고기가 물에 떠서 삽니다, 그냥. 한 번도 못 보셨나 봐요. 이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에서요, 이 어항 안의 물고기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전류를 흘려보냅니다. 잠 못 자게 하려고 빛을 비춰서 잠을 방해합니다. 그랬더니 전날 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결과 그 다음날 물고기들의 움직임을 관찰했어요. 이 아감이 움직이는 속도가 현격하게 떨어진 것이죠. 잠 자는구나. 그렇게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잠을 못 자면 피곤한 건 물고기나 사람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도 계시네요. 파수꾼은 항상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잠을 자지 않고 항상 정신을 차려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뭐에 대해 깨어있을까요? 우선 대적들에 대해 깨어있어야죠. 대적들, 원수들, 마귀의 공격에 대해 깨어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라처럼 삼킬 절 찾아 두루 다니기 때문이니라. 옛날에 어떤 성벽을 지키던 파수꾼이 있었습니다. 그 파수꾼은 밤마다 등불을 밝히고 성 밖을 감시했는데요, 어느 날 밤 적이 보이지도 않는데 굳이 이렇게 밤을 새울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에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바로 그때 그 짧은 순간을 틈타서 적들은 소리 소문도 없이 성벽을 넘었습니다. 나중에 이 적군의 장교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죠. 우리는 파수꾼인 당신이 등불을 내려놓기만을 며칠 밤이고 기다렸습니다. 누군가 말하기를 사자는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지만 인간의 대적은 방심하는 순간을 사냥한다 그랬어요. 틈을 노리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에게는 세 가지 대적이 있죠. 육신, 세상, 마귀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대적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세 가지 대적을 이기는 방법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 깨어있는 방법, 이 세 가지 대해서 깨어있는 방법도 기억하셔야 돼요. 깨어있으면 이깁니다. 우선 육신에 대해 항상 깨어있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고 여기면 되는 것이죠.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어있다고 여기면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으려면, 또 승리하려면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마귀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으려면, 또 승리하려면 말씀의 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떨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마귀에게 응수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은 마귀에 대해 깨어있고 승리할 수 있어요. 특히 에베소서 6장에서는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입어야 할 전신 갑옷과 연관해서 기도로 깨어있을 것을 명령합니다. 전쟁 상황에서요, 파수를 보는 병사가 잠들면 총살감입니다. 즉결 처분이죠. 깨어있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마귀가 삼킬 짤 찾아 두루 다니다가 여러분의 집, 현관, 문 앞까지 와서 뚫고 들어오려고 잔뜩 기회를 엿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잠들길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의 등불을 내려놓기만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몇 날이고 며칠이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틈이 발견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분명히 방심하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기다리는 것이에요. 끈질기게. 자,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파수꾼의 임무는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을 위해서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그리고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주시리라. 또한 파수꾼은요, 무엇에 대해 깨어있냐면 여러분의 여러분의 입술로 무슨 말을 하는 것, 입과 입술로 말을 하는 것과 관련해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입 앞에다가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사람들은 말에 실수가 있죠. 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함부로 불평, 불만을 쏟아놓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돼요. 남을 험담하거나 비방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입술을 철저하게 지키셔야 됩니다.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말을 못하도록 철저히 파수꾼을 세워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를 파괴하는 말을 못하도록 여러분은 파수꾼을 세워서 경계를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저의 말이 아니고 시편 141편 3절에서요,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입과 입술로 하는 말뿐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너희가 얼마나 정확히 행하고 있는지 주의하라 그랬어요. 다윗도 말합니다. 시편 17편 5절에서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나의 걸음을 주의 길들 안에 세우소서.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 하죠. 당신의 발걸음을 주의하십시오. 당신의 발걸음을 주의하십시오. 네 번째로 파수꾼은요, 언제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깨어 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집을 맡겼습니다. 대부분의 종들은 주인이 더디게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흥청망청 놀게 됩니다. 하지만 유독 한 명의 종만이 매일 아침 집 현관을 닦고 정원을 가꿨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물었죠. 아니, 주인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렇게 매일같이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러자 신실한 종은 말합니다. 저는 우리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순간에든 주인이 들어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매일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다시 오시는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은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재림의 날과 재림의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 중 대부분은 잠들어 있을 것이 분명하죠. 단언컨대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결코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 있으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무가치하고 수치스러운 어떤 일에 몰두하고 있을 것이에요. 외딴 섬에요, 왕의 명령으로 등대를 밝힐 임무를 받은 등대지기가 있었습니다. 이 등대지기는 한 달 동안만 등대를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근처 마을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자기들의 딱한 사정을 호소하며 이렇게 말하죠. 날이 너무나 추우니 등불 기름을 조금만 나눠주십시오. 요리할 수 있는 기름이 떨어졌어요. 조금만 나눠주세요.
마음이 약해진 등대지기는 사람들에게 조금씩 기름을 나눠줬고 결국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기름이 바닥납니다. 그날 밤 결국 등대의 불빛이 꺼지는 사태가 발생하죠. 그리고 수많은 배들이 불빛이 꺼져버렸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혀 파손하고 맙니다. 왕이 옵니다. 이 왕은 그에게 와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죠. 그때 등대지기는 하소연합니다. 하도 사람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도우려 했을 뿐이에요. 제 잘못이 아닙니다. 그때 왕은 엄중하게 말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기름을 준 이유가 무엇인가? 자네가 그 기름을 갖고 있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한 가지, 등불만을 밝히는 것이라니. 나머지는 모두 우선순위가 그 다음으로 밀릴 뿐이지.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로, 파수꾼은 감시할 것을 제대로 감시하고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지켜야 돼요. 감시, 지키는 것. 그런 말이 있습니다. 육체가 잠들면 집안에 비치해 둔 돈과 보석들이 도둑맞고, 국민들이 갖추어야 할 올바른 국가관과 사상이 잠들면 지켜야 할 영토를 빼앗기며, 교회가 항상 지니고 있어야 할 신앙이, 믿음이 잠들면 혼들과 수많은 영적인 보화들을 도둑맞게 된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서는요, 개들을 주의하고 악한 일꾼들을 주의하라 했죠. 개조심, 일명 개조심. 최근 개에게 물리는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6살짜리 딸에게 목줄이 없는 개가 달려들었어요. 발로 차서 아빠가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개 주인이 고소합니다. 동물학대로 고소하는 것이죠. 요지는 아니 그냥 말리면 되는 일이지 왜 개를 발로 차요? 그러자 이 아빠가 아주 현명하게 말합니다. 아니 개가 사람 말을 알아들으면 그렇게 하죠. 하지만 말도 못 알아듣고 이렇게 목줄도 없이 달려드는데 발로 찰 수밖에요. 만약 조금이라도 물려했다면 저는 아예 그 개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파수꾼의 기본 임무는 감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은 주로 임무를 수행했던 장소가 높은 곳에 위치한 망대라든지 성벽 위 또는 성문 위 지붕이었습니다. 시야를 방해받지 않은 가장 높은 장소에 서서 성읍으로 접근해오는 모든 사람들을 감시했던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제대로 감시를 해야 마땅히 지켜야 할 성읍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를 보세요. 여러분이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현실을 보십시오. 모든 편견을 다 제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솔직하고 냉정하게 객관적인 자세에서 한번 보십시오. 이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는 파수꾼이 잠들어버린 시대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깨어 있어야 할 목사들이 모두 잠들어 있어요. 깊은 잠에 빠진 교회들이 부지기수죠. 교회들 안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어야 할 감시 체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고장난 것이죠. 자, 앞서 우리가 읽었지만 이사야 56장 10절 11절에서는 감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가짜 목사들과 가짜 교회들에 대해 7가지로 묘사합니다. 우선 그들은 눈이 멀었죠. 소경들입니다.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눈먼 안내자들이죠. 결국 그들을 따르는 무지한 교인들과 함께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한 사람의 교인을 얻기 위해서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죠. 새벽 기도니, 금요 철야니, 제자 훈련이니, 경배와 찬양이니, 기도만 하면 복을 받나느니, 그런 말들을 통해서요 교인들을 막 끌어모읍니다. 이 유튜브 영상 올려놓고요, 교회 안에 댓글 부대를 운영합니다. 댓글 부대. 댓글이 막 달려야 조회수 올라가니까.
그게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이라고 해요. 사역. 그게 사역이에요 도대체? 그걸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역. 댓글 사역자. 참 대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거예요. 조회수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얻고 나면 그 교인을 그들보다 2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두 번째, 그들은 모두 무지합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설교자는요, 마땅히 성경과 함께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일로 분주하면 안 돼요. 정치적인 일로 분주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무지한 설교자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진 원인은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목사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무지한 목사들이 무지한 교인들을 낳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목사들이 강단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냥. 도대체 저 말이 왜 아멘 하는지 그냥 아멘입니다. 현재 14만 명 이상의 목사들이 우리나라 기독교계에서 활동합니다. 그들의 성경 지식은 빵점이에요. 왜 그러냐면 바르게 보존된 성경이 없어요. 두 번째는 올바르게 성경을 나누어 볼 줄 모르는 것이죠. 나누어 공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경 실력은 빵점입니다. 세 번째, 그들은 말을 못하고 짓지를 못합니다. 짓지 못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도둑이 들었는데 개가 짖지 않아요. 여기 바로 옆 건물, 우리 교회 바로 옆 건물 좀 지나가다면요, 개 한 마리가 묶여 있습니다. 짖지를 않습니다. 짖지를 않아요. 우리가 볼 때 되게 착해 보이죠. 착해 보이는데 그건 좋은데 그래도 걔는 짖어야죠. 도둑이 던져주는 고기나 받아먹고 그 앞에 조용히 입을 다문 채 꼬리나 흔들고 있는 개는 개가 아닙니다. 어느 양떼를 치는 목동에게요, 늑대의 공격을 알리는 충성스러운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굶주린 늑대가 양떼의 근처를 어슬렁거립니다. 이 개는 늑대의 냄새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웠어요. 날씨가 너무 춥고 잠이 막 쏟아집니다. 에이,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늑대도 내가 있다는 걸 아는데 설마. 그러면서 머리를 앞발 사이에 묻고 잠을 청합니다. 결국 개가 침묵하는 사이 늑대는 양떼를 덮쳤고 다음날 아침 들판에는 처참한 흔적만 남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목동은 슬퍼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한 번만 짖어주었다면, 너가 한 번만, 딱 한 번만 큰 소리로 짖었다면 내가 잠에서 깨어나 양들을 지켰을 텐데. 세상과 교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 시대의 배교와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설교, 회중의 양심을 강력하게 찌를 수 있는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신 그 설교자가, 설교자 당신이 나에게 이 죄를 지지 말라고 강력하게 강단에서 한 번이라도 얘기했다면, 지옥에 대한 경고를 한 번이라도 얘기했다면 제가 지옥 안 갔을 텐데요. 지옥의 무서움을 알고요. 이것은 오늘날 부모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죠. 자녀가 말하죠. 부모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하지 말라고 딱 한 번만 크게 얘기하고 한 번만 저를 세게 혼냈다면 제가 이렇게 삐뚤어지게 안 났을 텐데요. 그래서 이 나라 목사들은요, 싸구려 설교를 하면서 돈만 축내는 것이죠. 네 번째, 그들은 잠자고 눕기를 좋아합니다. 졸기를 좋아합니다. 무척 게을러요. 쓸데없는 일에나 돈을 쓰고 쓸데없는 일에나 분주하는 것이죠. 정작 교회가 해야 할 임무,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는 너무나 게으릅니다. 다섯 번째, 그들은 만족할 줄 모르고 욕심이 많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이 배를요,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은요 거짓 교사, 거짓 선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특히 베드로후서 2장 3절에 의하면 이런 자들은 탐욕을 품고 지어낸 말들로 돈을 갈취하는 거예요.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교인들에게서 돈을 갈취하여 이득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들에는 여러 잡다한 명목들이 적힌 헌금 봉투가 질비해 있습니다. 자, 목사가 돈을 내라는 설교를 하거나 헌금 봉투의 종류가 많은 교회는 다 가짜들이에요.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가짜예요, 가짜. 진짜 교회들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상식적인 교회들이 왜 그런 짓을 하냐고요. 그런 곳에서 나와야 됩니다. 볼 것도 없어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어요. 나와야 되는 것이 그냥. 그런 교회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겨오기 위한 전도지는 단 한 장도 없어요. 전도지 한 장 못 만드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다 어디서 갖고 오는 거죠. CCC의 사형리를 몇십 년이나 우려먹는지 몰라요. 기도원 옆에서 나온 그 파란색의 전도지를 얼마나 우려먹는지 몰라요. 그거 이상 못 나가는 것이에요. 만들 줄 모르는 것이죠. 이 탐욕스러운 교회와 목사들에게는 돈, 이익, 이것이 경건이에요. 그들에게는 돈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알려진 것이죠. 누군가 잘 말했습니다. 이런 자들은요, 물이 없는 샘이다. 물 없는 샘이에요. 잠자는 파수꾼이다. 침묵하는 나팔이다. 말을 못하는 대사다. 전할 메시지가 없는 전달자예요. 등불이 없는 등대예요.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불신자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헐의 허식과 죄의 온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모독이죠. 모독. 성경을 부정하는 자들입니다. 여섯 번째, 이들은 깨닫지 못하는 목자들입니다. 변개된 개혁성경이나 개혁개정판으로는 아무리 읽고 또 읽어도, 아무리 공부하고 또 공부해도 진리에,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교회 오기 전에 뭘 배웠습니까? 뭘 깨달았죠? 뭘 얼마큼 깨달았죠? 한번 알려줘 보세요.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한 달 동안 있으면서 깨달은 그 진리와 십수년 동안 전에 다닌 교회에서 십수년 다녀서 깨달은 그것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저는 현격하게 차이 나던데요. 저도 나름대로 CCC라고 하는 대학교 성교단체 있었습니다. 성경 공부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들었어요. 거기서 받은 프린트물 막 보관해 놨어요. 다 쓰레기야, 다 쓰레기. 아무것도 배운 게 없어요. 아무것도 배운 게 없으니 죄인들 앞에서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담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용기가 없습니다. 자신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 딱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설교를 듣고 복음의 성경 공부를 하고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런데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힘이 생겨요. 능력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기는 것이에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거리에 설교합니다.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인생 대반전이라는 거죠, 반전.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요, 이런 서문이 쓰여 있어요. 번역은 빛이 들어오도록 창문을 열어주고, 올바른 성경 번역을 말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땅이 보이도록 장막을 걷어주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의 덮개를 치워주고 하셨어요. 생수를 마시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막 헤엄치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없나 봐요? 정말로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 되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성경은요, 올바른 성경은요, 내가 읽는 즉시 그냥 깨닫는 것이죠. 물론 지식의 차이가 고 믿음의 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차이가 있지만 그냥 읽는 대로 복을 내가 느끼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이제 신학교에서 설교하는 학생들에게 얘기합니다. 좋은 설교는 어려운 설교가 아니라 했어요. 좋은 설교는 내가 듣는 즉시 바로 이해가 되고, 듣는 즉시 내 마음에 새길 수 있고, 듣는 즉시 내가 적용하고 행동할 수 있는 설교라고 했어요. 그게 좋은 설교예요. 자, 좋은 성경은 바로 그런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은 바로 그런 성경이에요. 어렵게 막 꼬아놓은 게 아닙니다. 사전적으로 기계적인 번역을 해갖고 이상한 책을 만드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그게 번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을 때, 암송할 때, 묵상할 때, 나에게 적용할 때 정말 복이 되는 것이죠. 그게 살아있는 성경이에요. 7번째로는요, 마지막, 이들은 자신의 길만을 봅니다. 자신의 길만을 보고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는 것이죠. 책임질 줄 모르는 지도자, 책임질 줄 모르는 목사들, 어떤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들, 꼴불견이죠. 꼴불견. 이들은 자기 이익만 도모하고 자기 살 길만 챙기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양떼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목숨을 걸고 교회를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경고했습니다.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그 말을 할 때 눈물로 호소한다 그랬어요. 눈물로. 이 나라 기독교계를 보게 되면 정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통탄을 통탄을. 무슨 이게 교회고 무슨 이게 목사냐고요. 무슨 이게 성도들이냐고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도대체. 이상 7가지를 통해 살펴봤듯이 감시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이런 가짜 목사들에게는 죄와 거짓 교리로부터 그들의 교회와 교인들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극단적 칼빈주의와 은사주의가 이 나라 교회들을 도탄에 빠뜨려도 전혀 손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돈과 권력과 음행이 교회들을 휩쓸어도, 철학과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들과 신학교들을 잠식해도 그들에게는 그것들을 막아낼 힘이 없습니다.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하니까요. 사탄의 세력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타협이에요. 결국 그들은 마땅히 지켜야 할 복음을 지키지 못했고 진리의 지식과 성경적 교리를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교회를 지키지 못했고 그 무엇보다도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지키지 못한 것이죠. 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지키지 못한 결과 이 나라의 배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았고 그 대신 복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린 것이죠. 제대로 지키려면 제대로 감시해야 됩니다. 감시하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하지만 이런 자들에게는 올라서서 감시할 만한 든든한 성벽이 없습니다. 견고한 파수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들이 올라서 있을 든든한 반석과 견고한 요새인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과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반석이 없으니까요, 감시를 못하죠. 지키지 못하고 속절없이 다 무너져버린 것이, 다 도미노 현상처럼 다 쓰러져버렸어요. 다 쓰러져버렸어요. 다른 거 볼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이제 보세요. 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도권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까? 이 나라의 8만 개의 교회들이 복음을 전합니까? 조용기 목사의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까? 윤석천 목사의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까? 그들은 대형 교회를 자랑합니다. 7만 명, 8만 명을 자랑합니다. 과연 그런 교회가 복음을 전하냐고요? 명성교회가 복음을 전합니까? 온누리교회가 복음을 전합니까? 사랑의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까? 킹제임 성경에서 번역했다고 하는 흠전형을 가진 교회가 복음을 전합니까? 거래 설교합니까? 다른 거 볼 게 뭐가 있어요? 그것만 보면 충분히 아는 것이에요. 그냥 과연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도대체? 한글 킹제임 성경을 들고 있는 교회잖아요. 이 성경을 최종을 믿는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눈으로 보잖아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도 눈이 있고 귀가 있잖아요. 직접 보세요, 현실을. 그럼 답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파수꾼의 소임을 다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파수꾼은 경고해야 돼요. 경고하셔야 돼요. 파수꾼은 침묵하면 안 됩니다. 외쳐야 돼요. 경고를 바라야 됩니다. 왜 우리가 감시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나 위험에 대해 경고하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경고하기 위해서 감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파수꾼은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해야 됩니다. 다 같이 에스겔 33장 7절을 보십시오. 에스겔 33장 7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오 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삼았으니 너는 내 입에서 말을 듣고 나로부터의 경고를 그들에게 전하라. 이 시대의 파수꾼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무엇을 경고해야 됩니까? 우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 할 경고가 있죠. 죄와 사망과 지옥을 경고해야 되죠. 인생은 짧고 죽음은 확실하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 전도지 중에 한 제목이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도 전할 경고가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 마귀의 공격을 경고해야 하는 것이죠. 마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귀가 당신의 마음 문 앞에 잔뜩 웅크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 문에 틈이 생기는 순간 잽싸게 들어갈 것입니다. 조심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잠자면 안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여러분이 경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 문 앞에 마귀가 잔뜩 다가와 있는 것이죠. 웅크리고 있는 것이에요. 틈을 기다리고 있어요. 틈을. 작은 틈을 기다립니다. 큰 틈도 필요 없어요. 작은 틈만 있으면 그냥 들어오는 것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허용하는 것만큼 들어옵니다. 이만큼 허용했으면 그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허용 안 했다, 그럼 못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권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유와 권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자유가 생긴 거예요. 넌 안 돼. 넌 죽었어. 더 이상 나한테 말하지 마. 넌 죽었어. 나한테 그런 죄 요구하지 마. 넌 죽었다니까. 하지만 육신의 요구를 내가 허용하잖아요. 그만큼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틈타갖고 들어와서 여러분 안에서 거점을 마련하고 거점을 중심으로 해서 견고한 요새를 구축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형성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빨리 쳐내야죠. 빨리 쳐내야. 또한 우리는 뭘 경고해야 됩니까? 이제 곧 오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 파수꾼아 밤이 어떻게 되느냐 하시니 파수꾼이 말하기를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이다. 네, 아침이 옵니다. 아침이 옵니다. 재림의 아침이 옵니다. 의의 태양이 떠오를 그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 그날이 옵니다. 이제 곧 가까이 다가와 있습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움이라 인내로 견디십시오. 주의 오심이 가까웁니다. 이제 곧 오실 것입니다. 예기찮은 그 순간에 오십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영국의 종교개혁자 휴 라티머는 국왕인 영국의 국왕 헨리 8세 앞에서 전혀 두려움 없이 진리를 외친 파수꾼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왕의 헨리 8세의 부도덕함을 꾸짖는 설교를 합니다. 왕이 분노하죠. 결국 이 왕은 명령을 내립니다. 다음 주에 자네가 선 이 강단에서 공개적으로 사과하시오. 하지만 휴 라티머는 설교단에 서서 자기 자신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라티머야, 내가 지금 누구 앞에서 말하고 설교하는지 아느냐? 영국의 국왕 앞에서가 아니라 그 국왕의 왕이신 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외치면서 이전보다 더 강력하게 헨리 8세의 죄를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그의 용기에 감동합니다. 그리고 그를 처벌한 대신에 오히려 그를 존경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라티머는 나중에 훗날 화형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말하죠. 이 영국 땅에서 결코 꺼지지 않을 등불을 켜도록 합시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파수꾼은 사람의 권력보다, 사람의 지위보다, 사람의 그런 외모보다 하나님의 시선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죠. 독일의 경건주의자들인 모라비안 형제단이 있습니다. 이들의 지도자가 진젠도르프였어요. 원래 귀족이었습니다. 귀족. 진젠도르프는 어렸을 때부터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남은 생애를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 세계 선교의 꿈을 품어요. 그래서 본래 신학교에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대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냐면 귀족의 자녀들이 목회 사역을 한다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비웃을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접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법학대학에서 공부하죠. 하지만 공부를 마치고 1년 정도 유럽을 둘러볼 기회를 얻었는데 그 여행 중에서 그의 인생의 항로를 바꿀 만한 중대한 사건을 경험합니다. 여행 중에 뒤셀도르프라는 지역에서 미술 전시품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그림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이 사람을 보라였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 밑에 이러한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진젠도르프 자신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들었습니다.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와서는 곧바로 드레스덴 왕궁에서 왕실 법률 고문으로 일하면서 동시에 주님을 위한 선교 사역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먼저 선교 본부를 세우기 위해서 많은 재산을 들여 베르셀스도르프의 영지를 구입합니다. 때마침 모라비안들이 그 근처에 피신해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영지를 모라비안들에게 나누어주고 내어주고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을 근간으로 해서 모라비안들은 유럽 전역에서 하나둘씩 모여들게 됩니다. 첫 번째 해에는 90명이 모여들었고 4년 후에는 300명으로 정착민들이 늘어납니다. 이 모라비안들은 그들이 모여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피난처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피난처. 헤른후트, 일명 헤른후트죠. 자, 그렇게 해서 200년 가까이나 세계 선교 본부 역할을 이들이 하게 됩니다. 헤른후트 형제단이었습니다. 특히 이들은 헤른후트에 모여있는 자기 자신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주님의 파수꾼들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파수꾼의 임무를 다하고자 전 세계로 뻗어나갑니다.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이로써 이들 헤른후트의 주님의 파수꾼들은 1760년에 진젠도르프가 죽을 때까지 226명의 선교사를 배출합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10년이 긴 것 같지만 짧은 기간입니다. 10년 만에 호주를 제외한 전 대륙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되죠. 그리고 1805년에는 그 남아있는 호주마저도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됩니다. 그 뒤로도 1930년까지 무려 200년 동안 전 세계 14개국에 3,000명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들은 60명의 성도 중 1명꼴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이죠. 한편 헤른후트를 순찰하고 파수를 보던 파수꾼들은 매시 정각만 되면 매우 엄중한 메시지를 큰 소리로 경고했다 그러죠. 우리 책 세례적 진리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특히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 아침 6시가 되면 그 파수꾼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제 6시가 되었구나. 나는 근무지를 떠난다. 형제들이여, 각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구원으로 인해서 스스로 주의하라. 하지만 오늘날 마지막 배교한 교회 시대는 이런 경고의 소리가 좀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도 강한 침묵만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마땅히 경고해야 할 파수꾼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건전한 교리로 견책하고 권고해야 할 하나님의 감시견들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이죠? 죄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다가올 멸망과 지옥의 심판을 경고하지도 못한다면, 그럴 만한 경건의 능력이 없다면 어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파수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감시하고 경고해야 할 파수꾼들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고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꼴이나 흔들고 있는 애완견은 배교한 교회들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하여 사탄의 왕국을 충직하게 지키고 있는 경비견도 세상 교회들 안에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무서울이 많지 침묵으로 일관한 채 짖지도 않고 나몰라라 하면서 잠만 자기를 좋아하는 슬리핑 독도 어느 교회를 가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파수꾼의 부재는 그 나라의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고하시죠. 에스겔 22장 30절 31절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찾으려 했으니 그 사람은 장벽을 쌓아 그 땅을 위하여 내 앞에서 갈라진 틈에 서서 나로 그 성읍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이라. 그러나 나는 아무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부어서 내 분노의 불로 그들을 소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 위에 보응하였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파수꾼의 부재는 나라의 멸망입니다. 파수꾼의 부재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어느 경건한 파수꾼이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성벽 위를 걷고 있었어요. 멀리서 적군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 파수꾼은 아직은 적군들의 위치가 저 먼 곳에 있으니까 조금만 더 쉬었다가 나팔을 불자, 이 생각에 파수꾼은 잠시 눈을 붙입니다. 얼마 후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놀라서 깨보니까 이미 성 안은 불바다 되어 있었고 많은 백성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이 입고 있는 그 흰 옷을 가리킵니다. 봤더니 자기 옷이 죽어간 사람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이거 제가 아닙니다. 제가 죽인 게 아닙니다. 저는 저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제가 죽여서 흘린 피가 아닙니다.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정말 그러냐? 너가 나팔을 불지 않았기에 저들의 피가 너의 손과 너의 옷에 묻은 것이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7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종 들리라.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목은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주님께서 어떤 부분도 함께 하시지 않는 장래의 계획만으로 내 손이 가득한 걸 보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내 사랑이 얼음처럼 차갑고 내 믿음이 너무나 약하고 희미한 것을 보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내가 단 한 명의 혼에게도 내게 모든 복을 주신 하늘에 계신 나의 친구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을 보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오늘 오셔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으나 나를 통해서는 아무도 그분의 초청을 듣지 못한 것을 아신다면 난 기쁠 것인가? 정말 기쁠 것인가? 과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께서 오늘 오신다면 주님을 고대하며 깨어있는 당신을 주님은 과연 보실 수 있겠는가? 파수꾼이 제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적들의 예기치 않은 공격으로 성벽은 뚫립니다. 파수꾼으로서의 임무를 온전히 수행하십시오. 파수꾼으로서 각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십시오. 여러분에게 전수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경적인 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사역과 성경적인 전통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이 교회를 지키십시오. 여러 가지 위기에 놓인 이 나라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지켜내십시오.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각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면서 자기 몫을 감당할 때 그 교회는 적들의 어떠한 예기치 않은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강성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고 다시 한번 깨어 있을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자세를 갖추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두운 밤은 더 짙게 깔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밤이 짙게 깔릴수록 사람들은 더 졸리고 더 자고 싶고 더 게을러지고 싶고 더 쉬고 싶은 마음만 드는 것입니다. 그때 예기치 않은 순간에 주님은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갑작스럽게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늘 기다렸고 늘 깨어 있었고 늘 고대했고 그 고대 속에서 늘 열심히 부지런히 주님을 섬긴 그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